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2월 11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7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 연휴 기간이죠. 이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 첫날, 물론 음력을 기준으로 새 첫날을 의미합니다. 이 첫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매년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며 우린 복을 받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다 돌이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해가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면 그로 인하여 한 살 먹었다, 또 한 살을 더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처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고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을 통해서 새 출발, 새 것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각오와 결심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듯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이로써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자그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야기,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실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띠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있고 잘생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갖고 추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별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는 남성, 어떤 이는 여성, 자기가 정할 수 없고, 또한 부모도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또 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지위나 부모의 능력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거기서 호화호식하면서 좋은 서포트를 받으며 자란 아이가 있으며, 또 어떤 이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울여졌단 말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또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적개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 이 땅 육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기준으로만 삼으면 당연히 부자가 더 행복하고 부자가 더 풍요롭고 부자가 더 화호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당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과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육체가 살았을 때의 그 기준만을 갖고서 얘기한다면 공평하지 않아 보이지만, 육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으로 끝내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내세라는 것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사후 세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데서 우리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25절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부유하고 살아서 풍요롭고 살아서 넉넉한 것이, 그것이 죽어서까지 연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그 왕릉이 있답니다. 그곳에 가면 왕이 자기 재임 시절에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자기 죽은 이후에 큰 무덤을 만들고 또 거기에 사람 크기보다 더 큰 진흙으로 큰 군대를 만들어 놓고 산 하나 전체가 다 무덤으로 만든 그런 왕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못 가봤기 때문에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만 보고 설명하기 때문에 현실감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고 주구석까지 큰 무덤을 짓고 거기에 안장됐으니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이게 누구의 무덤이야? 야, 여기서 엄청난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반면
거지 나사로, 부자의 집 앞에 누워있던,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던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찌했겠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구걸하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업신여김 당했을 것이고, 추위야 배고픔으로 매일같이 떨며 허기짐에 그는 배를 부여잡고 살았을 겁니다. 혹여 누가 나에게 빵 하나라도 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육체가 어느 한 순간 정점에 이르렀을 때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성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면 공평하지 않은데 그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았다,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죽은 이후에 진시황의 무덤처럼 연장되는 게 아니라 마감되고 그 이후에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모든 고통, 모든 수고, 모든 슬픔으로부터 면했다, 면제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부가, 이 땅에서의 지위가, 이 땅에서의 권력이 사후 세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행복한 삶,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이 땅에서 넉넉하게 준 자가 있고 이 땅에서 부족하게 준 자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일하게 수평, 그러니까 평평하게 하신다라는 것, 공평하게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될 때,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죠. 감사할 이유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물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함, 물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물질의 넉넉함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또 저희도 융자가 있고 또 아이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요. 때로는 대출도 필요하고 때로는 카드에서 먼저 쓰고 그것을 어떤 메우고 나간 데 있어 버거울 때가 있죠. 그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유, 로또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이, 그러면 참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보다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로또가 되면 우리 선교사 친구에게 차도 사줄 수 있고 선교비도 잘 보내줄 수 있고 교회도 이사 가지 않고 여기서 잘 운영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행복이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물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지시하거나 부릴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군림할 수도 있어요. 반면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업신여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는 것이 신분 상승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죠.
23절과 24절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호화롭고 이 땅에서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여유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죽은 이후에는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며 무엇을 구합니까? 거지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떨어뜨려 달라고, 서늘케 해달라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집이, 그가 가진 재산이,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물 한 방울의 가치도 살 수 없는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서는 물 한 방울의 가치조차 안 되는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다 하여 저 육체가 죽은 이후에 그것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가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사할 이유는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린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요? 뭐 어떤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어떠한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창작으로 만들어낸 어떤 드라마였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미래에 있을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저 분당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해요. 사달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서울대 가면 만약에 서울대인가요? 하여튼 거기 가면 상으로 저 땅을 사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또 그가 대통령 되면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누가 대통령 되기도 전에 어느 땅을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니까 가만히 앉아서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얻죠. 그 아이는 누가 대통령 될지 어디가 개발될지 그거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영화가 앞으로 흥행할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IMF가 와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알고 있으니 이 아이는 투자의 귀재예요. 개발될 때를 미리 사놓으면 거기가 개발되고 어떤 기업이 망할 것이다라는 거 미리 돈을 다 뽑으면 그러면 9.11 테러와 같이 어떤 미국 테러를 받아서 건물이 무너질 때 그때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 그는 투자한 것마다 흥행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죠. 그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저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아유 나도 한 30년만 과거로 가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언제 IMF가 터지고 언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언제 누가 대통령 되고 이거 다 나도 아는데
알고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디다 돈을 맡길 수 있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부자 될 텐데, 나도 누구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좌와 나서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도 닥칠 미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아주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가 죽을 이후를 알고 있고 그 사후세계를 알고 있다면 내가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족 전도할 때 어떤 구호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자로서 사후세계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감사해야만 되는 것은 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그건 감사할 이유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다는 것은 병을 미리 알면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초기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가 늦어지면, 치료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때는 아쉬움만 남겠죠. 저희 그 처남 중에 간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 참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요. 목장하시면서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아주 근검 성실하게 젖소를 키우며 차교하여 어떤 우유를 납품하기도 하고, 그분 굉장히 성실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젖소 키운다는 게 제가 그분께 들은 것은 휴가가 없대요. 왜? 매일 차교를 해줘야 되니까. 하루도 이 차교를 안 해주면 이게 염증이 생긴대요. 그러니 젖소들의 젖소를 매일매일 짜줘야 돼요. 먹든 안 먹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 그분 휴가가 어디 있어요. 매일 매여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죠.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간암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 크기가 너무 크게 확장돼서 치료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제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너무 늦게 발견된 탓에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결국 몇 달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만 일찍 발견됐더라면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됐더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뭐예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 누구 집안에 몇 대 아들, 딸로 태어난다는 거, 이거 못 바꾼다고 그랬죠. 부모 못 바꾼다고 했죠. 내가 원하는 원차들, 그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운명과 같아요. 그런데 사후 세계는 바꿀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약간의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약간 바꿀 수 있겠죠. 그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후세계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사실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이 이미 픽스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하기보다는 비관적이죠.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하여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에 대하여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혹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이로써 내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이유, 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27절, 28절,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부자가 그 불꽃 속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근심하며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사로를 통하여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구하겠습니다. 내 집에는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이거 고통당하는 데 오지 않도록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가 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얘기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미래 세계가 바뀔 수 있어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바꾸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들이 육체가 있을 때 바꿀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지옥에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자가 옆에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간혹가다 이 전철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며 전도제를 나눠주는 분이 있었어요. 간혹가다 그들에게 비스켓이나 떡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제를 나눠주죠.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받아요. 그래서 떡만 먹고 전도진 버려요. 과자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전도진 그냥 휴지통에 넣어버려요. 읽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전당 불신족 하고 다니면 아우 시끄러워 하고 민원 넣어요. 시끄럽다고. 간혹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전철에서 소리 지르며 전도하지만 사람들 다 듣지 않아요.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무관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본 바 우리에게 전도할 사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누가 나에게 설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세, 사후 세계는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꾼다는 것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기 전에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바꾸려면 누군가 여러분을 권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한다는 건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함과 같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감사한데 또 내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바꿀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에 여러분을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바꾸라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설교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는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권면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새해 초 설날 이 아침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듯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만큼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복 있는 자로서 죽은 이후에도 행복한 자로서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육체의 때 우리 육체의 시간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날 아침에 우리는 새해 첫날을 떡국을 먹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권면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한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만의 복이 아니라 죽은 이후 사후 세계에서도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행복한 곳과 저주받은 곳이 있다는 것도 구분하여 주신 것 알려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단지 알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이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데 바꾸기 위해서는 너희 육체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너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인도할 자가 있다는 것 또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믿어야 할 것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각자가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후 세계에는 결코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도록 잘했다 잘 살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육체의 시간을 육체의 삶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육체의 삶뿐 아니라 그 외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기회가 있을 때 그 육체의 기회를 선용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